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걱정되신 믿음을 선택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조차 두려우신가요? 가라앉지 않기 위해 내 능력 이상의 힘을 쥐어짜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오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제 마음에 직접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짐을 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당신을 지으셨을 때 당신 혼자의 힘에만 의지하여 이 세상을 방황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폐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은 그분께서 이미 해결하시겠다고 선포하신 일들을 통제하려 했으며 당신의 귀한 날들을 낭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더 위대한 실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가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뼈를 흔들고 잠자던 당신의 영혼을 깨우게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상황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은 구조대원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예측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대한 전략가나 결과물을 쌓아 올리는 건축가, 운명을 설계하는 디자이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역할은 오직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당신은 결코 쓰도록 예정되지 않은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살아남는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은 바로 그 치열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시편 46편 10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탈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모든 가능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의심과 상처와 혼란을 그대로 가지고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일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이 통제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나 저보다 무한히 그 일을 더 잘 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싸우는 것을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안에서 싸우실 공간이 생겨납니다.
당신이 그 한정된 능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하늘의 권능이 세찬 바람처럼 터져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품 안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습니까? 주님, 제가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답은 단 한 번도 더 노력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더 깊이 항복하라였습니다. 걱정을 늘리라가 아니라 예배를 강화하라였습니다. 통제를 강화하라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존재하십시오. 의존의 고요함 속에서 존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조용한 성소 안에서 존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아는 거룩한 단순함 속에서 존재하십시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 하나만은 제가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가하게 계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씨앗이 흙 아래 숨겨져 있을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주님, 그 아래에서는 생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퍼져나가고 체계가 형성되고 기초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당신은 아직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계십니다. 아직 수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파헤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달력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걱정이 재촉할 때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삶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공급원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당신은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입니다. 이 실제가 당신을 겸손하게 함과 동시에 당신을 드높이게 하십시오. 은하계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사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항복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설계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뢰를 갈망하십니다. 당신은 거듭 기도했지만 평화는 여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내어드림이 아니라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 계신 일 안에서 안식하는 대신 그분께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해왔습니다. 당신은 그 신비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기보다 결과를 구걸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완벽한 해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완전한 항복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신뢰를 들이마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포기 직전에 있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애초에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도달한 그 무너지는 지점, 당신의 무릎이 꺾이고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는 순간입니다.
그곳이 바로 내려놓음의 제단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발버둥이 끝나고 그분의 영광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강할 때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분은 당신이 깨어지고 항복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벌거벗은 채로 있을 때 일하십니다. 그곳에서 갱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태어납니다. 진정한 평화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당신은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운전대를 넘겨주십시오. 당신은 홀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은총을 사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갈보리에서 그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설계를 세세하게 관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요청하시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머물고, 쉬고, 믿으십시오. 한 영혼이 발버둥을 멈추고 은혜 안에서 쉬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지요. 행위가 아닌 은혜, 노력이 아닌 은혜, 성과가 아닌 은혜, 바로 당신을 파멸해서 들어올려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받을 자격 없고 벌 수도 없으며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 순간 불 속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빚은 쌓여가고 건강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나쁘게 돌아왔습니다. 관계는 무너지고 있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거기 당신 곁에 계십니다. 불 속에서, 폭풍 속에서, 침묵 속에서, 골짜기에서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셨으며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고통이 하나님 부재의 증거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존재하십시오. 탈출을 위해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논리나 계획, 추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만 의존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당신의 이해력은 작지만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야는 짧지만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체력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분의 힘은 결코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방식대로 해보았습니다. 당신 자신의 추론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지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을 뿐입니다. 이제 통제라는 환상을 버리고 거룩한 항복을 붙잡을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해결해야 할 퍼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해야 할 순례길이며 환영해야 할 신비이며 전능자의 손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니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라고 당신은 항의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무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전투의 함성이며 당신의 확신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에 있음을 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을 하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주하라고 선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일하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통제하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통제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시겠습니까? 문화의 소란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속삭임입니까? 한 길은 탈진으로 이끌고 다른 길은 신성한 축복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바빠 보이는가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 앞에 얼마나 항복했는가에 감동받으십니다. 그분은 독립적인 자에게 상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조용한 항복 속에서 절하는 자들이 바로 신성한 능력으로 옷 입고 일어설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수년 동안 불안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과거와 씨름하고 미래와 씨름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름을 멈추고 쉬기 시작하라. 나와 다투는 것을 멈추라. 정련을 거부하는 것을 멈추라. 원을 그리며 뛰는 것을 멈추고 순종 안에서 걷기 시작하라. 그저 존재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어 맡김에는 인간의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이 노력에 있고 권위가 통제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하고 모든 장애물에 맞서 싸워야 하며 성취를 위해 수고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알게 될 가장 위대한 힘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에서 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통제권을 잡으라고 촉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이끌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고삐를 잡으시도록 하는 순간 당신은 그분의 신성한 능력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그분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그분이 그분의 사랑과 친절과 평화를 쏟아붓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한계에 갇힙니다. 우리의 생각은 불안으로 얽히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무거워지며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쳐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 삶의 짐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결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힘들게 일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쉼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증명이며 믿음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서실 때 당신은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처리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무엇이 무너질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풀려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한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애초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들입니다. 산산조가 날 수 있는 것들은 당신을 가두었던 자기의존의 사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속한 어떤 것도 그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보살핌 안에 서실 때 당신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폭풍 후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동안 것엔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부서지는 파도에 맞서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고 온 힘을 다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쉬고 계셨습니다. 폭풍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셨고 몰아치는 파도에 동요하지 않으셨으며 천둥이나 번개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격렬한 폭풍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 배에 머무는 한 폭풍이 결코 그들을 덮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웠을 때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선포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과 바다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의 폭풍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발버둥치거나 얼마나 맹렬하게 싸우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배에 계시는 한 폭풍이 당신의 결과를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존재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지금 자신만의 폭풍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물이 차오르고 돌풍이 거세며 익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신뢰를 둘 때 그분이 조종하시도록 허락할 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재우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반대편 해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이 결코 잠들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분이 당신의 싸움을 결코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당신의 모든 눈물, 모든 슬픔, 당신이 속삭인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분은 당신의 폭풍 속으로 들어와 그 위에 평화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당신은 그 결과에 대해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기 직전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싸우고 애쓰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쳤고 낙담했으며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더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통제를 내려놓고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를 만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영혼이 갈망해온 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흠이 없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약속과 운명으로 넘쳐 흐릅니다. 당신 자신의 의제를 내려놓고 그분의 목적에 굴복할 때 그분은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혼자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며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한 자가 이깁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지칠 때까지 노력하고 밀어붙이고 싸우라고 명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하고 깨어지고 기꺼이 따르는 자들이 들어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항복을 원하십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희망, 제 꿈, 제 두려움,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선언할 당신의 의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계획할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믿고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때때로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바로 그 자체를 사용하여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당신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투쟁, 당신의 장애물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용광로를 통해 금이 정결해지고 폭풍을 통해 배가 더 강해지며 가장 캄캄한 밤의 별들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이 꿈꿀 수 있었던 것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혼자 삶의 무게를 짊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신성한 가능성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이 오르려고 애쓰던 그 산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당신이 걷고 있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 곁에서 걷고 계십니다. 당신이 싸우고 있던 그 전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항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당신 혼자서 이루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저 존재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평화로운 삶, 의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곳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걱정되신 믿음을 선택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조차 두려우신가요? 가라앉지 않기 위해 내 능력 이상의 힘을 쥐어짜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오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제 마음에 직접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짐을 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당신을 지으셨을 때 당신 혼자의 힘에만 의지하여 이 세상을 방황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폐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은 그분께서 이미 해결하시겠다고 선포하신 일들을 통제하려 했으며 당신의 귀한 날들을 낭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더 위대한 실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진리가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뼈를 흔들고 잠자던 당신의 영혼을 깨우게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상황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은 구조대원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예측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대한 전략가나 결과물을 쌓아 올리는 건축가, 운명을 설계하는 디자이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역할은 오직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당신은 결코 쓰도록 예정되지 않은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살아남는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은 바로 그 치열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시편 46편 10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탈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모든 가능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의심과 상처와 혼란을 그대로 가지고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와 일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이 통제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나 저보다 무한히 그 일을 더 잘 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싸우는 것을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안에서 싸우실 공간이 생겨납니다. 당신이 그 한정된 능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하늘의 권능이 세찬 바람처럼 터져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품 안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었습니까? 주님, 제가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답은 단 한 번도 더 노력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더 깊이 항복하라였습니다. 걱정을 늘리라가 아니라 예배를 강화하라였습니다. 통제를 강화하라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존재하십시오. 의존의 고요함 속에서 존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조용한 성소 안에서 존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아는 거룩한 단순함 속에서 존재하십시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당신은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 하나만은 제가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눈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가하게 계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씨앗이 흙 아래 숨겨져 있을 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주님, 그 아래에서는 생명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퍼져나가고 체계가 형성되고 기초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당신은 아직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계십니다. 아직 수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파헤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달력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걱정이 재촉할 때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이유는 삶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공급원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당신은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입니다. 이 실제가 당신을 겸손하게 함과 동시에 당신을 드높이게 하십시오. 은하계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사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항복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설계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뢰를 갈망하십니다. 당신은 거듭 기도했지만 평화는 여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내어드림이 아니라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 계신 일 안에서 안식하는 대신 그분께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해왔습니다. 당신은 그 신비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기보다 결과를 구걸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완벽한 해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완전한 항복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신뢰를 들이마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포기 직전에 있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애초에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도달한 그 무너지는 지점, 당신의 무릎이 꺾이고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는 순간입니다. 그곳이 바로 내려놓음의 제단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발버둥이 끝나고 그분의 영광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강할 때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분은 당신이 깨어지고 항복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벌거벗은 채로 있을 때 일하십니다. 그곳에서 갱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태어납니다. 진정한 평화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당신은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운전대를 넘겨주십시오. 당신은 홀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은총을 사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갈보리에서 그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설계를 세세하게 관리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요청하시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머물고, 쉬고, 믿으십시오. 한 영혼이 발버둥을 멈추고 은혜 안에서 쉬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지요. 행위가 아닌 은혜, 노력이 아닌 은혜, 성과가 아닌 은혜, 바로 당신을 파멸해서 들어올려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받을 자격 없고 벌 수도 없으며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 순간 불 속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빚은 쌓여가고 건강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나쁘게 돌아왔습니다. 관계는 무너지고 있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거기 당신 곁에 계십니다. 불 속에서, 폭풍 속에서, 침묵 속에서, 골짜기에서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셨으며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고통이 하나님 부재의 증거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존재하십시오. 탈출을 위해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논리나 계획, 추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만 의존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당신의 이해력은 작지만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야는 짧지만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체력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분의 힘은 결코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방식대로 해보았습니다. 당신 자신의 추론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지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을 뿐입니다. 이제 통제라는 환상을 버리고 거룩한 항복을 붙잡을 때입니다. 당신의 삶은 해결해야 할 퍼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해야 할 순례길이며 환영해야 할 신비이며 전능자의 손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니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라고 당신은 항의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무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전투의 함성이며 당신의 확신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에 있음을 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을 하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주하라고 선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일하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통제하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통제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시겠습니까? 문화의 소란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속삭임입니까? 한 길은 탈진으로 이끌고 다른 길은 신성한 축복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바빠 보이는가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 앞에 얼마나 항복했는가에 감동받으십니다. 그분은 독립적인 자에게 상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조용한 항복 속에서 절하는 자들이 바로 신성한 능력으로 옷 입고 일어설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수년 동안 불안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과거와 씨름하고 미래와 씨름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름을 멈추고 쉬기 시작하라. 나와 다투는 것을 멈추라. 정련을 거부하는 것을 멈추라. 원을 그리며 뛰는 것을 멈추고 순종 안에서 걷기 시작하라. 그저 존재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어 맡김에는 인간의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이 노력에 있고 권위가 통제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하고 모든 장애물에 맞서 싸워야 하며 성취를 위해 수고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알게 될 가장 위대한 힘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에서 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통제권을 잡으라고 촉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이끌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고삐를 잡으시도록 하는 순간 당신은 그분의 신성한 능력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그분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그분이 그분의 사랑과 친절과 평화를 쏟아붓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한계에 갇힙니다. 우리의 생각은 불안으로 얽히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무거워지며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쳐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열게 됩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 삶의 짐을 혼자 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결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힘들게 일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쉼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증명이며 믿음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쉴 때 당신은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처리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무엇이 무너질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풀려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한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애초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들입니다. 산산조가 날 수 있는 것들은 당신을 가두었던 자기의존의 사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속한 어떤 것도 그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보살핌 안에 서실 때 당신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폭풍 후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 동안 것엔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부서지는 파도에 맞서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고 온 힘을 다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분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쉬고 계셨습니다. 폭풍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셨고 몰아치는 파도에 동요하지 않으셨으며 천둥이나 번개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격렬한 폭풍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그 배에 머무는 한 폭풍이 결코 그들을 덮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웠을 때 그분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선포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과 바다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의 폭풍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발버둥치거나 얼마나 맹렬하게 싸우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배에 계시는 한 폭풍이 당신의 결과를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존재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지금 자신만의 폭풍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물이 차오르고 돌풍이 거세며 익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신뢰를 둘 때, 그분이 조종하시도록 허락할 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재우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반대편 해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이 결코 잠들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분이 당신의 싸움을 결코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당신의 모든 눈물, 모든 슬픔, 당신이 속삭인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분은 당신의 폭풍 속으로 들어와 그 위에 평화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당신은 그 결과에 대해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기 직전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싸우고 애쓰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쳤고 낙담했으며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더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통제를 내려놓고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를 만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영혼이 갈망해온 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흠이 없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약속과 운명으로 넘쳐 흐릅니다. 당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목적에 굴복할 때 그분은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혼자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며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한 자가 이깁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지칠 때까지 노력하고 밀어붙이고 싸우라고 명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하고 깨어지고 기꺼이 따르는 자들이 들어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항복을 원하십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희망, 제 꿈, 제 두려움,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선언할 당신의 의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계획할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믿고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때때로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바로 그 자체를 사용하여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당신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투쟁, 당신의 장애물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용광로를 통해 금이 정결해지고 폭풍을 통해 배가 더 강해지며 가장 캄캄한 밤의 별들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이 꿈꿀 수 있었던 것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혼자 삶의 무게를 짊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신성한 가능성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이 오르려고 애쓰던 그 산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당신이 걷고 있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 곁에서 걷고 계십니다. 당신이 싸우고 있던 그 전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항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모든 것을 당신 혼자서 이루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저 존재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평화로운 삶, 의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곳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걱정 대신 믿음을 선택하세요. 사랑하는